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의 해결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늘의 소망을 따라 서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메마른 삶이 신령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움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는 복된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혼란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믿음의 역사들이 풍성해지는 복된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생각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있어지는 복된 역사들이 이 시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충만함과 풍성함이, 아버지 하나님 넉넉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복된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은혜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람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준호 권사님이 그래도 리액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늘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여러분 반가운 자리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의 거리가 늘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좀 거리감이 있으면 참 여러분 힘든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교회를 가야 돼? 좀 안 가면 안 되나? 교회를 매주마다 이렇게 가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지지? 이러면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이 좀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교회 가는 시간이 좀 신나는 시간, 그래도 좀 교회 가면 좀 좋은데? 이래야 되는데, 교회 또 가야 돼? 지겨운데? 이러면 여러분 이게 참 곤란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청년 시기에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선배와 좀 갈등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기가 참 힘든 거예요. 가가지고 그분 얼굴을 참 만나기가 참 힘이 드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가기 싫으니까 이제 책가방을 싸고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그 교회 가는 시간에 이제 도서관을 가게 된 거죠.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가 되겠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모태신앙, 우리 어머님은 여러분 그래도 교회 재정도 보고 권사님이고 교회 중직인데, 이 중직자 아들, 그것도 장남이 교회 여러분 청년회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 빠지고서 여러분 이 교회 나갈 때 시간에 어디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도 안 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겠어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면요 지옥을 보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 편안하지도 못하고 이게 불행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을 여러분 잘 세워나가는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는
지옥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내 지옥은 사실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탄의 유혹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틈을 주고, 내가 그 틈에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자꾸 마귀를 불러들이고서 그 마귀를 자꾸 그 자리에 앉혀놓고서 자꾸 거기 이제 마귀한테 먹잇감을 막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들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좋은 은혜 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들을까요? 어떻게 그럴 때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 목회자 말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겠죠? 옆에서 자꾸 이제 수작질하는 말들이 들어오죠. 야, 목사님이 뭐 이랬더래, 누가 어땠더래. 그런 얘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들려요. 그것도 왜곡되고 과장된 얘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장난처럼 하는 얘기가 나한테는 여러분 그게 크게 들려와가지고, 여러분 막 농담처럼 한 얘기가 마치 나한테 한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참 그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염려가 됐던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 벗어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벗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밑바닥까지 꼬꾸라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참 벗어나기 어려웠는데, 결국은 여러분 진짜 바닥을 친 다음에 여러분 그 바닥에서 한참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은 여러분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그건 참 교만한 얘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하고, 여러분 동역자들이 왜 필요하고, 목회자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얘기처럼 그게 참 교만한 얘기예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겸손하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한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참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 속장 인도자,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목회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겸손함이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이 우선순위로 여러분들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보면 뭐 특별한 게 하나 안 보이십니까? 여기 교회 보면은 뭐 눈에 띄는 게 보이시는 게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딱 교회 오다 보니까 뭐가 하나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예? 예, 태극기가 보이시죠? 왜 태극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딱 보면서 이 꽃꽂이 하시는 분이 참 센스가 있으시다 이렇게 왔는데, 이 태극기를 왜 꽂아 넣었을 것 같아요? 예, 6.25.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제 나이 때, 그리고 또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나이대가 되시면 이게 딱 보여요. 이번 주가 아마 이제 6.25 이 참전 뭐 그렇게 돼가지고 아마 그걸 기억하라고 이제 꽃꽂이 하시는 분이 아마 그걸 한 것 같아요. 이 6.25라는 게 여러분 요즘 MZ 세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 나이 때만 해도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방공교육 그리고 또 역사교육 할 때 6.25라는 그 시간들 이 교육적으로 이 역사교육을 배웠던 세대입니다. 6.25라는 거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역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요즘에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북한 얘기하고 방공 얘기하면 그게 말이 많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이 공산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여러분 정전이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조금 잘못되면 전쟁이 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여러분 뭐 핵무기 계속 개발한다는 뉴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이란과의 전쟁 그것 때문에도 막 핵무기 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이 뭐 잘못해가지고 막 하면 전쟁하면은 핵이 있어야지 함부로 못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일어나면 우리가 싸워한 거 한순간에 막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력도 필요하고 여러분 기억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전쟁은 어떻게든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가 또 핵무기를 가진다? 이것도 되게 위험한 일들입니다. 전쟁 막 일어나고 핵전쟁 되면은 여러분 이 나라가 불바다 되면은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말기 위해서 기억하는 일들 중요하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무척이나 덥습니다. 30도 훌쩍 넘는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건강도 잘 챙기시고, 여러분 지금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조금 틀어놨습니다. 아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기 더위를 타시는 분들은 덥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 쪽에 앉으시고 이 에어컨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자리를 비켜 앉으셔도 되고, 그리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여러분 가디건 같은 거 조금 챙겨 오셔서 조금 그렇게 이 옷을 조금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덥다고 갑자기 그냥 에어컨 확 꺼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만 뭐 더운데 왜 이렇게 에어컨 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추울지 몰라도 또 어떤 분들은 덥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실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떨까 이거 조금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 내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 배려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늘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행을 가서도 여러분 하시는 말들 있죠. 무슨 얘기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쫓아갔을 때 절대로 맛없다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죠. 뭐 사주면 음식이 왜 이렇게 맛없어? 아유, 이게 뭐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 절대 묻지 마시고, 사주면 야, 이런 음식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네. 다음에도 또 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래요. 그리고 또 어디 데려가면 야, 이런 데 처음 와보는데 다음에 또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래요. 아유,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음식 이런데 얼마로 썼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데려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대우받으시려면 돈은 쓰시고 말은 칭찬하는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에티켓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평화를 유지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주머니는 여시고 지갑은 여시고 입은 닫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보통 평안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잔잔한 여러분 어떤 강물이나 이 시냇물이
아무 변동이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그림을 떠오르십니까? 어느 미술대회 평안을 주제로 그림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잔잔한 호수나 푸른 풀밭, 따뜻한 햇살에 비치는 평화로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등을 차지한 그림을 뽑았는데 사람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그림이 뽑혔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치고 거친 폭포수가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리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무슨 평안의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풍경화였습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여러분 그 그림이 뽑힌 이유가 있었는데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폭포수 바로 뒤쪽에 갈라진 바위 틈 사이로 작은 새 둥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둥지 안에 어미새 한 마리가 새끼를 품고 너무나도 평온하게 눈을 감고 쉬고 있는 그런 이 조그만 새 둥지 한 마리가 있었고, 그 거센 폭포의 광음과 폭풍우 속에서도 바위 틈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작은 새의 모습을 보고서 심사위원들이 이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1등으로 뽑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러분 폭풍우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도 없고 돈도 넉넉하고 질병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주님이 얘기하는 평안은 조금 다릅니다. 환난과 폭풍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는 평안은 든든한 바위신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 여러분 이게 참된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상태는 평안의 상태가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한가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막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왜 돌아가셨나 봤더니 제목이 무슨 제목이냐면 정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서 예수님이 잡혀갔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색출을 하려고 막 찾아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이제 잡혀가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제목으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갑니다. 잡히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이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잘못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이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리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자신들까지 잡아갈지 모른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 안에 꼭꼭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담고 여러분 이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디도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했던 일들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있죠. 야 이제 예수님도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뭐라고 얘기죠?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갈래. 또 어떤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제 자기 선생을 팔아먹었다라는 그런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죠. 또 어떤 제자는 여러분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숨어 지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남은 것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제 잡혀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감. 여러분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이 공포라는 게 사실은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큰 사업을 하다 어느 날 이제 부도가 났어요. 이제 IMF 때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막 빚쟁이들이 쫓아오는데 야반도주를 하게 된 거예요. 막 빚쟁이들이 쫓아가지고 막 이제 차압이 들어가고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막 어디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안에 막 이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이제 막 사람들이 무서워지더라는 거죠. 막 밤에 막 전화만 와도 막 전화를 막 해지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이제 쫓아가지고 여러분 막 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운 게 그렇게 처음 경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분 하는 얘기가 맨날 저기 한강 가가지고 뭘 체크를 했냐면 물 온도를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물이 이게 죽을 만한 온도인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여러분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이 혹시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나가기가 참 이 무서웠더라는 경험들, 이게 오늘 제자들 상황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참 두려운 상황. 오늘 이게 제자들 모습인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다라는 게 오늘 제자들 마음이죠. 여러분 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죠. 여러분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는 경험들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기가 참 쉽죠.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뭐 얘기하고 오늘 요즘 뭐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 가끔씩 만나면 곡해를 하죠. 막 만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걸 오해를 합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뭐 평범한 얘기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막 욕을 하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쉽지 않는 경험. 여러분 이게 이제 제자들 마음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오늘 또 어렵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두려움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아니면 또 꼬여버린 인간관계나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거센 폭포수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 문을 닫아버리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굳게 닫힌 그 방 안에 오늘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그 문을 부수거나 아니면 문을 꽉꽉꽉꽉 두드리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호련히 그 방 한가운데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를 하시죠.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불안한 자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에 시달리고 불안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자리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는 자리가 불편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여러분 사람들을 생각을 하죠. 주님을 만나면서, 오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통해서 용기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을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서 저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빛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 이 교회 자리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짧은 선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양께서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승리의 선언이자 해방의 선언입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이 평안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이 이미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옆에 있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있으니까 평안하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맞이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 한결같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평강을 더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이 평강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편하게 살려고 이 말씀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로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그 평안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토록 평안할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질문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늘 견고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우리의 결심만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죄와 두려움으로 죽어있던 흙덩어리 같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넣으시며 그들이 새로운 생명체, 즉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성령님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 영혼의 탱크에 성령의 연료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어려워서 눈물 짓고 탄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센 폭포수 아래 있을지라도 우리의 뒤에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든든한 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힘들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당당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치열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굳게 문을 닫고 떨고 있던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눈물 짓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무력함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두려움에 숨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살아 숨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평강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